사람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얼른 나와야지. 우리의 만남은 뭐야? 그렇지? 우연이 아니야. 노래 가사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야.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 그 만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5,100만 가운데에서 수많은 땅덩어리 여기저기 구석구석 가운데서 혈리 조그만 지역에 20개가 넘는 교회 가운데서 혈리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니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룩한 무리로. 목적은 딱 하나잖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려고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경전을 귀담아 들으려고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줄로 저는 믿는데,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지. 제가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78이니까 자그만치 4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강단에 이렇게 쓸 때마다 혈압이 조금 올라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나보다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경험이 부족해서. 근데 쓸 때마다 아마 체크를 해보면 혈압이 조금 올라갈 거야. 그만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시간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목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이번엔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 마음과, 이게 미팅이 되니까 연구하고 기도해서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해. 세 번째가, 이왕이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제 마음에 흡족해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하지만은, 대중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뭐하러 이걸 준비해가지고 전하겠어? 그렇다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귀한 말을, 이 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크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각오하고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아니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제멋대로 제각각 살다가 와가지고 한 3, 4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참 좋은 말이네, 내 마음에 맞네, 흡족하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르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변화를 받으면 내 나머지 인생이 잘 될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을까 하는 보물이 여기 숨겨져 있어.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있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고 그랬어.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습니다만 객관에는 말이야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 설교 말씀을 판단한다고. 이게 무슨 여러분에게 강연하는 게 아니야. 강의하는 게 아니라고. 아이, 설교 잘하네. 아유, 내 맘에 듣네. 아유, 옳은 말이네. 이러면 안 돼. 설교는 여러분이 이거를 판단하는 메시지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야. 여러분, 위에서 비 내리면 맞지 여러분이 무슨 수로 비를 피할 수가 있겠어?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여러분이 가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 자연은 가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것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 초대교회 때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게 똑같은 거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은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좋든 나쁘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아멘 하시고, 절대로 노코멘트 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면은 큰일 나는 줄로 아시고, 설교는 무조건 이왕이면 크게 감사하게 할렐루야까지도 합해서라도 아멘하고 들으시는 분은 생애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해봐.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하나도 놓치지 마라.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왜? 배치영 목사님은 보통 목사가 아니야. 건방지게 자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 알잖아. 우리 중솔로에 200명이 넘는 목사 가운데서 그 노회장이 인정해줬어. 우리 노회 200명 있는 목사 가운데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고 최고로 실력 있는 목사라고. 난 사실 농촌교회 0.01%도 올 생각 안 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못 이기겠더라고. 그 여기 사는 거야. 그 여기 살아. 내가 좀 조금 다른 얘기 좀 할까? 사담으로. 나 집 있어. 집 없어서 사택 사는 거 아니야. 당신들보다 집 더 많어 내가. 그래도 나 그 집 가서 안 살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요? 제가요 병원에 가서 들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바깥에서 어떤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로교회 현리 목사, 현리교회 원로 목사님만 안 계시면 그냥 쳐들어가겠는데, 원로 목사님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못 쳐들어온다고 그따구 소리 하더래. 목사님은 절대로 이게 있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 가정에도 어른이 있는 가정하고 어른이 없는 가정하고는 질서가 달라. 질서가 다르다고. 여러분, 저나 저희 사모가, 우리 교인들도 수고하지만은 허리가 부러지도록 청소하고 음식장만 하고, 이번에도 나나 저 사람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병원에 가서 매일 허리 주사 맞고 그래. 어저께 내가 너무 고맙더라니까. 어느 한 분이 와가지고, 그 마당에 있는 우리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옛날에 이도훈 장로님이, 내가 마당 한번 쓸어보니까 이 마당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나무잎이 떨어져 가지고
지어도 생기고 지어도 생기고. 그래서 길거리에는 또 그놈의 은행나무가 왜 해필이면 암놈이 생겨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밟아가지고 치워도 내고 치워도 나고 똥내가 나고. 어저께 오셔서 한 서너 시간을 다 쓸고 불고 날려서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저희들이 그냥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뭐 그러니 저러니 잘했니 잘못했니 옳으니 맞으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숨은 봉사들이 많은 분이 있는 거 늘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늘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 가지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믿음은 좀 없어도 돼. 믿음은 없어도 된다고. 바쁘면 기도 못하는 거야. 교회 못 나와도 돼. 그러나 자기 할 도리 중에 착한 마음은 마귀나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항상 좋은 마음을 유지하다 천국 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나쁜 말 하지 마. 쓸데없이 어울려가지고 말 툭툭 내뱉지 마. 다 들어. 목사님도 들고 하나님도 들고 이웃도 들고 다 들어. 절대 그러지 마. 남 마음 상하게 하고 자기 마음 상할 짓을 왜 하나? 바보 마냥. 세상 사람도 안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 나는 맨날 만날 수도 없고. 그냥 강단 핑계 삼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야. 그건 오해하지 말고, 집안의 어른이 한마디 하시는구나 얘기 듣고 참작하시면 특히 젊은 분들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교회를 위해서.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은 뭘까? 첫째는 목사님에 대해서, 둘째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조직 신학으로 분류하면 이거는 뭐냐?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회서신은 뭐야?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가 어떻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르치고 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경험 많은 선지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어디서 만났나요? 모르실 거야. 어디서 만났냐면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가서,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어리고 유약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아주 예쁘게 봤어. 아주 예쁘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좀 이 사람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시게 된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생각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 네 가지로. 첫째는 뭐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는 밤낮 너를 내가 생각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옥중에서도 밤낮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김진숙 사랑하는 권사님, 목사님이 김진숙이를 늘 마음에 두면 김진숙이 좋을까 나쁠까? 그 좋은데 뭐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말처럼 소리가 작아. 최영훈이, 우리 최영훈이가 일주일 동안 사업 잘하고 잘 있나 하고 목사님 생각하면 좋을까 나쁠까? 좋지. 난 최영훈이 얼굴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싱글싱글하고 해서.
여러분들 친척들 많이 있지? 친척들 다 생각나? 우리 김선철 권사 형제가 많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형제 중에 땡기는 친척이 더 있지? 다 똑같지는 않지? 우리 김선철이 착하니까 바로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도 똑같아. 성도들도 그저 내 믿음 내 신앙 갖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오지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아침종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생각해 주실까? 이 정도 퀘션 마크는 갖고 여러분이 교회 나와야 돼. 이 정도는 갖고. 왜 목사님이 요즘에는 눈도 안 맞추시지? 왜 요즘엔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시지? 인사하는데 보니까 겉도시네. 왜 그렇게 만들어? 왜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만남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늘 생각한다고 그랬어. 옥중에서도 생각한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대. 청결한 양심. 성경에 있어. 내 얘기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니까 양심이 청결하대. 그러면 양심이 더러운 양심도 있을 거 아니야. 지저분한 양심도 있을 거 아니야. 거짓 양심도 있을 거 아니야. 부패된 양심도 있을 거 아니야. 이중 성격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 안 가지 그런 사람한테는.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경계를 하지. 조심을 하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디모데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되면은 사람들이 말이야 무정해진대. 무정해지고 괴팍해지고 남의 말 잘하고 밥먹을 잘 지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꾀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악한 것의 끝을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다고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처럼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푸근한 마음이 돼서 가끔 보면 텔레비보다도 우는 사람 있잖아요. 두 가지야. 하는 마음이 연해서 그런 거 자기 심정 생각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늙으면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그건 늙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늙으면 약해져. 마음이 약해져. 최웅이 정도는 아직 눈물을 흘릴 처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김현세 장로님 정도 되면 눈물이 좀 날 것 같아. 연세가 있으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그리고 왜 디모데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을 많이 했을까 했더니 디모데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대단한 부모님이어서 그래서 조상적부터 신앙을 유지해서 내려오는 신앙을 높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건 목회적 서신에 대해서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려서 이거는 교회는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공이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때부터는 친아들같이 생각을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너의 믿음, 수고, 모든 애쓰는 거 다 내가 안다는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혹시 아시는 분? 에베소 교회가 다 잘하는데 잘못된 거 하나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찾아보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자, 따라해 봅시다. 너의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 그렇지.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예수님 오시고,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생긴 교회는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젊은 목사가 누구냐? 디모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40대 매를 맞는데 한 대를 빼요. 그럼 39대를 때려. 잘못 때릴까봐. 40대 때리다가 41대 때릴까봐. 그걸 3번 태장을 맞고 강도에게 죽을 뻔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돌파매를, 그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도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옥중에 있는 처지란 말이에요. 그 왜 옥중에 들어가세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다소에서 부잣집의 사람으로 최고의 학부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 율법 교사고 율법 선생인데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보려고 인생이 바뀌고 이 고난을 자초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시죠. 우리가, 크게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교회 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고난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겐 후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자기는 갔지만 이 어린 디모데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쉬워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건 지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울려서 이걸 끌고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남돈도 회장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장로님, 남전도 회장으로 남전도 몇 명 안 되는 회원 끌고 가는데 쉬워, 어려워? 어려워?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돼. 어렵지? 자, 일여전도 회장 손 들어봐. 아주 쉽지? 어떻게 회장들마다 마스크를 썼어? 자, 이여전도 회장 손 들어봐. 만만하고 쉬워? 아니요. 왜 아니오야?
왜 아니야? 윤재석이 마음대로 안 되대? 잘 안 들어줘? 여러분, 구역도 힘들어. 그러면 내가 제일 못났어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제일 못났어. 늦게 들은 건 가짜야. 생각하고 들었으니까. 내가 볼 땐 다 잘난 게 아니라 너무 잘났어, 우리 혈리교회 교인들. 왜? 말이 많아. 말 많은 건 잘나서 말하는 거거든. 못난 것들은 말 안 해. 말 많으면 말 많을까 하노란데, 말하는 건 할만하니까 하는 건데 내가 잘났다 그 말이야. 안다 이거야. 옳다 그 말이야. 어? 그러니 두 놈이 만나면 두 놈이 싸울 거고, 세 놈이 만나면 세 놈이 싸우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한 31, 7, 8명 모였는데 만만하지가 않아. 혈리교회도 만만하지가 않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덜 배운 사람은 덜 배운 대로, 돈 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대로,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는 대로. 말이 많아. 어디가? 말공장이. 어딘데?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는지, 바울이 뭐라고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 그 에베소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잖아. 그 업신여기면 안 되지. 경험도 적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 혈육교회가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우리 저 담임 목사님, 어떻게 보면 아들 같을 수도 있고 조카 같을 수도 있고 동생 같을 수도 있는데도 깍듯하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예를 갖춰서 해주는 걸 제가 옆에서 봅니다. 제가 봐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혈리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 부흥사들이. 담임 목사님은 무조건 너보다 한 살 더 많은 줄 알아라. 무조건 한 살 더 많은 줄 알으래. 그래야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따라갈 거 아니야. 내 선입감이 있으니까. 최용훈 집사 몇 살이야? 나이도 생각해보고 대답하냐? 몇 살이야 지금? 아니 아직 안 갔잖아. 그러니까 30 지금 6? 내가 그거 몰라서 물어봐. 몇 살이냐 그 말이야. 50 그래야죠. 50? 대를 얘기하지 말고 얘기를 하니까. 50 몇 살이야? 7? 6?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최용훈 집사도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2-3살 위거든. 그렇지? 한 살 위야? 너 한 살 위인데 까불지 마. 그러면 이번에 피택 받은 저 장로님은 3살 위지요? 그렇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하늘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요 이금식 집사님, 김삼순 권사님 나보다 아버지 같은 분 아니요. 나이가 90이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깍듯하게 하잖아요. 내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돋보이잖아.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목사님 건강하시고, 우리 목사님 평안하시고, 뭐 속도 그렇겠지만 그 말씀 해주시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 도대체 왜 그럴까? 남남인데 왜 그럴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다 얘기 못해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한 주도 안 빼놓고 성미를 가져오는데, 자기네 집에서 제일 좋은 성미를 가져오는데 아예 지네는 안 먹고 굽는지 그냥 푸대로 싸가지고 오더라고. 맨날 푸대로, 봉지마다. 그게 무슨 쌀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밥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주의 종을 선대하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받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 분들은 잘 길이 열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50년 목회하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니야. 내가 답은 정확해.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뒷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잘 풀리더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쓴뿌리 노릇하고 뒷다리 걸고 뒷말하고 다른 교회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야. 이 교회는 이 교회 법이 있고 이게 질서가 있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어. 배 목사하고 나하고 목회 철학이 전혀 다릅니다. 아들이라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자기 신앙생활 하던 사람, 세상 살아하던 사람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지 않은데, 여기가 그런 거 비판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곳이야? 여기 오면 최소한도 3년 이상 군소리 뗀소리 하지 말고 여기 질서와 여기 역사를 배우고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젖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내 신앙의 본질이 정확히 잡혀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크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잊지 말고 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야.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 때 굉장히 애를 먹였던 사람 같아.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여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깨진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말이야. 근데 여기 사탄에게 내줬대. 왜 사탄에게 내줬어? 그거를 너희들이 경고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남은 너희들은 이걸 모범으로 해서 신성을 못 오가지 마라 라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이 사탄에 내줬다는 말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출교했다는 말입니다. 출교. 그런데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모세를 대적해서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버림받은 자가 있는데 누구냐? 안네와 암브레라고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잘할 때 얘기고 좋을 때 얘기지. 사람 잘못 만나면 차라리 금수 맞는 것만 더 못한 결과가 인간에게 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후메네오는 이단 사설, 족보, 세상 얘기 그따구 얘기하면서 사람을 현혹시켰던 사람이 후메네오야. 예수님 부활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 없다고 영지주의를 주장했던 아주 잘못된 사람. 그럼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의 가르침이 혼란이 오고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목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구리장세가 알렉산더, 돈 좀 있는 사람이야. 제법 돈 좀 있어. 돈 갖고 장난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우리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듭나고, 봐라 옛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는 변질되는 곳이 아니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으로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이 힘든 에베소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초심을 버리지 말고 교회를 잘 목양하고 양육하라고 하면서, 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양심을 버리지 마라. 내가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도 버렸고 믿음도 깨졌더라. 그래서 내가 그 사탄에 내줬다. 너한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만남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뭐라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면 뭐야? 성경으로 얘기해야지. 뭐라고 그랬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해서 불러서 요 교회에 세워줬어. 그거 잊어버리지 마.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50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 사랑, 무슨 은혜 다 좋은데 제일 꼭대기가 뭐가 있냐면 감정이 있더라고. 감정선이 잘못되면 큰일 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착한 마음, 초심,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위대한 사람들 되시고 복 많이 받고, 혹이라도 구약에 있던 안네나 암브레나 신약에 있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좋은 경종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성도나 오직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 같이 아는 사람하고 시작. 따라서 하세요. 잠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된 제일 목적을 잊어보지 마세요. 과연 내가 하는 언어나 행위나 모든 처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딱 판단해서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 그게 사람된 인격자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저 만나면 즐겁고 반갑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해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옛날에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바깥에는 그따위 소리들 하지 말고, 여기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 교회 법이 있고 이 교회 목회 방향이 있고 이 교회가 내려온 철칙이 있어. 그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에 안 든다고?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했다고? 여기가 그런 데야? 그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돼. 이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순응하는 교회도 아니야. 우리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 디모데 같은 양심 잘 지키고 흠집 나지 않게 하고 믿음의 친교를 이루고 교제를 이루고, 그냥 내뱉는 말, 아무 말이나 탁탁 내뱉지 말고 은혜로운 말, 감사한 말, 사랑하는 말, 도움 주는 말, 힘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금년 안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온 살아온 것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오늘도 복 받는 귀한 분들 꼭 잊지 마시고, 자, 따라해 보세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지키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에벨산에서 선포할 때에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했습니다. 우린 모두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말 교회 와서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존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가려고 고난도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좋은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를 지켰던 귀한 주의 종들, 밑거름 되는 종들,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장하는, 바로 서가는, 진리를 파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 목회의 힘으로도 목회방에 일취월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